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내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저들 비록 세상 속에서 때묻고 죄악 속에 뒹굴며 살았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의 모습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서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이 우리 심령을 열어서 주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저들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올 때에 그 아버지 앞에 향하는 그 마음과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자 하는 이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새겨갈 때 어둠과 악함이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들은 엄습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령 속에 새겨지는 강한 주의 성령이 저들과 함께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장을 보았는데 12장에는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이제 봉헌식을 거행했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봉헌식을 행할 때에 앞에 느헤미야가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승가디가 따라가고 백성의 절반이 따라서 오른쪽으로 돌고 또 에스라가 앞에 나가고 그 뒤에 승가디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백성 절반이 따라서 돌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모두가 함께 만나지고 거기서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이런 역사들로 정말 봉헌의식이 얼마나 기뻐했고 즐거워했는가 오직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졌던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13장은 이제 그로부터 한 1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예요. 1년이 지난 후에. 자, 그것은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12년간에 걸쳐서 성벽 재건과 함께 백성들의 신앙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모든 신하들이 신앙으로 온전히 살고 이 봉헌의식까지 다 마쳤던 거죠. 12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이제 자기가 약속한 그때가 되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그간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하고 이렇게 왕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가서 1년간 있다가 지금 1년 후에 지금 돌아오게 되는 자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는 자 모든 분야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참 이렇게 했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잠시 떠난 사이에 저들의 생각과 결단은 다 허물어져 버렸던 거죠.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정말 땅을 칠 수밖에 없는 참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그 10장에서 맹세했던 이러한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들을 전부 파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 약속했던 것들이 지금 1년 비웠던 그 사이에 다 무너져 버리는.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이방 족속들과 통혼을 하지 않겠다고 다 돌려보내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결혼을 해버린 거죠. 또 이제 1년 만에 그 사이에 정말 이방 통혼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했는데 안식일들을 전부 다 자기 일하는 시간들로 만들어 버린 것이고, 또 이제 11조와 헌물을 드리겠다라고 맹세했는데 자 그것들도 전부 드리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렸던 거죠. 자 이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러한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참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도망가는 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타락한 백성들을 다시 개혁을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러한 역사. 그래서 느헤미야의 재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달아봤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개혁을 일으켰었는데 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았는데 그가 없는 1년 만에 전부 다 파괴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돌아와서 재개혁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 떠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잃고 방황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망각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늘 우리가 이제 아무 때라도 보면 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여서 성경을 낭독하면 거기서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코 저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리는 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어떻게 개혁할 거냐 돌아와서 보니까 땅을 치고 정말 한탄할 만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백성들도 듣게 하는 자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씀 낭독으로부터 재개혁을 시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백성들을 개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줌을 통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지난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또 이제 이렇게 했던 이 느헤미야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백성들의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 재건한 성벽이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 재건 후에 바로 실시했던 것이 신앙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면 그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정말 아무리 저들을 성벽을 아름답게 짓고 정말 저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신앙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외적인 성벽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이후에 바로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간 뒤에 백성들이 그 신앙이 타락함으로 다시 백성들의 신앙을 재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 재개혁을 일으켰던 이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인데요. 주요 내용은 그래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자,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나가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방해했던 자들이에요. 특별히 갖다가 그 발람 선지자를 이렇게 매수해 가지고 곧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이러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저들에게 함께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 낭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은 3절에 보니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낭독한 말씀을 듣고 나서 저들이 자기들 사이에 섞인 이스라엘 가운데 그들을 섞여 있는 자들을 다 분리시키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켜서 그들에게서 배제시키는 이런 상황을 봅니다. 자,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고 흔들리고 있던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다시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지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킬 만한 폭발력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쌘 검처럼 심령 골수까지 다 쪼개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원래 사람들은 돈을 쫓고 돈을 붙잡고 사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복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데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을 보면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온유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적으로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약속이 또 담겨져 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는 가뭄도 없고 또 철 따라 풍성한 과실을 맺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런 삶이 오늘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니까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펼쳐가는데 4가지 면에서 개혁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성전 내에 도비아의 방 세간들을 집어던져서 다시금 성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자, 느헤미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장 큰 적대적이고 방해꾼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산발락과 도비야 두 사람이었지요. 자, 저들은 느헤미야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흥황케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때부터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방해 공작을 펼치고 간계와 협박과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까지 다 꾸몄던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12년간 유다 총독 사역을 마치고 잠시 아닥사스 왕에게 이렇게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면 총독 느헤미야 다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평소에 도비야와 늘 뒤로 내통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늘 뒤로 내통하고 살았던 이런 상황이어서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성전 안에다가 방을 하나 내주는 거예요. 이 도비야에게. 그래서 큰 한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세간을 들여놓고 살도록 만들었던 거지요. 참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 그 방의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물과 또 유황과 그릇과 내일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에게 주어질 11조로 드려졌던 그 물건 그 모든 제물들을 그곳에 두고서 나중에 그 레위인이나 이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줄 그러한 것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도비야에게 그 방을 준 거예요. 그 방을 치워버리고 그에게 주고 그러면 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방을 내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심지어는 세간까지 들여놓고 자기 방인 것처럼 이렇게 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그것을 보고도 너무나 분이 나서 그 세간을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곳에 원래 취지대로 소재물이나 유향이나 이러한 것들을 다시 들여놓게 만들었던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을 보니까 예수님의 또 행했던 그 상황이 하나가 연상이 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장이 돼버리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고 채찍을 만들어서 우양을 다 쫓아버리고 돈 바꾸는 자들을 상을 다 뒤엎어버리고 이렇게 내쫓는 자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더럽혀지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개혁을 추진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상황이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재개혁을 일으키면서 잘못된 것을 뒤엎고 이렇게 바꾼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는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식은 있지만 내용은 없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결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바를 경험하는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못 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에 박힌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이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예배가 바로 돼야 되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형식과 틀에 박힌 이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 교회가 교회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참된 사명을 가르치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래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고 그 말씀을 배워서 지켜 행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만드는, 자,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는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자,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세 번째, 교회는 교회의 참된 사명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교회는 이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참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되어야 되고, 전도하는 일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자로서 만나는 자들마다 주의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두 번째 재개혁을 일으키면서 두 번째로 행한 것은 뭐냐면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11조와 헌물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아닥사사 왕에게 1년간 갔다 왔더니 저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이러한 것들을 드리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1년 동안 먹을 것을 안 주니까 저들이 그곳에서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이런 땅을 찾아서 전부 가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성전이 비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민장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 호되게 꼬집고 책망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성전 각처에 세우고 그 백성들은 각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채움으로 모든 것이 원상복귀되는 이런 상황을 이루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민장들을 불러다가 호되게 책망하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다시 이제 어떤 말로 표현되느냐면, 자, 이것을 말씀을 미루어 보면은 왜 너희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이것을 통해서 결코 하나님 성전을 버렸느냐. 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교회를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루어지는 않았을지라도 11조 헌물을 드리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곧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던져버린 거다. 자, 이런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내어 던져버리는 악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처럼 말하고 있는,
이제 이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일꾼들에게 말씀하기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싱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조와 헌물을 드리게 만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로 감당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들이 전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던져버린 거다. 자, 이렇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거고요. 자, 15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세 번째 재개운동의 세 번째 그 주제는요, 안식일에 대한 거지요. 그래서 안식일을 준수해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본저 유대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통을 받고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식일 날 장사하기 위해서 그래 이제 이렇게 성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짐들을 실어오고 하는 그것을 느헤미야가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그들을 책망하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 보면은요,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자, 그 사실을 안식일을 범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사고팔고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호되게 또 책망을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이 성읍에 쏟아 부은 것은 열조가 안식일을 범하였기 때문이 아니냐고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더욱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귀인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우리 조상들이 과거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 환난 당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결코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 다시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성문을 닫아버리는, 자,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성문 닫아버려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또 재미난 이야기인데, 성문을 닫아놓으니까 성벽 밑에서 자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또 느헤미야가 뭐라고 또 선포하냐면, 이제 이 밑에 잔 사람들은 체포해 버리겠다. 잡아다 가둬버리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저들이 들어오지 않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오늘 안식일은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요. 자, 구약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 후 7일, 그러니까 모든 창조를 마치고 쉬심이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있었는데, 자,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를 이루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안식, 이걸 이루기 위해서 부활 후 첫날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게 안식이에요. 자, 우리는 주일 이 안식일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안식이라. 자,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돈 몇 푼 때문에 주의를 범하는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런데 돈 몇 푼 얻고자 하면 안식일 주일도 다 범하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어리석음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프랑스의 계몽주의 작가였던 볼테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그리스도교를 신앙을 없애려고 한다면 주일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된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어떤 물질을 얻기 위해서 주일을 한 번 빼먹었다, 두 번 빼먹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주일을 자꾸 빼지면 내 신앙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라지면 결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가 없는 1년 동안에 저들의 모든 신앙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영육간에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영육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을 범할지라도 내가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적인 것을 내가 얻고자 간다면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 같지만은 당간은 유익 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게 유익이 못 돼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은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 성수를 생명처럼 알고 잘 지키는 모두가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처럼 안식일에 대한 것을 세 번째 개혁의 주제로 삼고 개혁을 일으키는 걸 보게 되고요. 또 23절 이하에 보면은 네 번째 개혁의 중심은 이방 통혼입니다. 이방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통혼의 문제예요. 당시 유다 사람 중에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자, 그런데 그 자녀들 중에는 보니까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을 잘 못해요. 유대인들의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좀 말을 보니까 곧 그 히브리 말을 잘 못하면서 그 중에 아스돈 말을 조금 절반 정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갖다가 제대로 못하면 중얼중얼하게 되는 거죠.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면 자신감이 사라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느헤미야가 위기감을 느낀 거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볼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도 또 말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 말을 못하니까.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오겠어요? 저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다 보면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위기감을 느끼고 개혁을 일으키는 이제 이런 상황이 보게 됩니다. 자, 25절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통혼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면서 두어 사람을 잡아다가 머리털을 뽑는 참 이러한 상황까지, 그러면서 저들로 하여금 맹세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까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방 통혼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불러다 놓고 머리털을 갖다 잡고 뒤 흔들고 참 이러면서 맹세를 시키는 거.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이방 결혼하지 않겠다. 자,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 여인 때문에 타락한 솔로몬 왕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이방 여인을 취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28절 이하에 보니까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가문 속에도 이방 통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자,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요? 성벽 재건할 때
방해꾼이에요. 엄청난 방해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그 자녀와 결혼시켜서 사위가 되게 만드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었던 거죠. 이 사람이 또 누구냐면 엘리야십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손자를 그렇게 시켰어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아예 그를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쫓아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자, 이처럼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왜 이방 통혼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통혼의 결과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 신앙 저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이방 통혼을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결혼 잘못해 가지고 그 가문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서가 참 이방 여인 취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았어요. 야곱이 이렇게 복을 대신 받고 예서는 복을 못 받잖아요. 자, 그리고 아합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결혼, 이방 결혼을 통해서 나라가 혼란을 겪는 이런 모습까지 보았던 거지요. 자, 우리는 우리 자녀를 신앙을 가진 자녀로서 잘 양육을 해야 되고 자녀와 손자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결혼 날 잡아놓고 그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아이들 낳아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자로 잘 자라서 나중에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정말 신앙 잘 갖는 자녀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낳기 전부터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방 결혼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뭐 학벌, 돈, 이거 조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믿음 잘 갖고 정말 신앙의 조건을 가장 먼저 갖출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이 통혼의 문제 여기에 아주 심각하게 개혁을 일으켰던 이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이 개혁의 모습들을 쭉 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풍성하게 윤택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읽고 이렇게 묵상하는 이러한 일들로 늘 가까이에서 말씀이 내 삶을 늘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화되고 더럽혀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모습은 예배가 바로 되어야 되고 가르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 했다면 다시 한번 개혁하는 심정으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주일 안식일의 문제지요. 정말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에 돈 몇 푼을 쫓아가는 것으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주일을 범하게 되면 나중에는 내 신앙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식일, 주일을 더욱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11조와 헌물의 문제, 이것 또한 우리가 늘 깊이 새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걸 드리지 못할 때 교회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나중에 교회는 무너지고 던져지는 이런 모습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이룬 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행여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불신 결혼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새기면서 정말 결혼을 위해서 자녀들을 늘 기도함으로 어려서부터 정말 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란 것도 자란 것이지만 또 결혼을 잘못해서 이방 결혼해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 수는 없기에 결혼 문제까지도 어려서부터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정말 무너져버린 신앙을 다시 이렇게 개혁을 하고 재수축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러한 재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의 은혜를 입히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되심을 고백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 안에 있어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과 또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저들의 생업의 모든 일들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